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9월 1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묵상하실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말씀이죠. 사사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이고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말씀은 끝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17장 사사기 내용은 계속되고 있지요. 그 사사기 당시에 미가가 삼손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아주 특정한 사건들을 소개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할 때 그 각기 소견대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 중에 지파를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요. 두 번째는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하면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가장 중심 지파죠. 유다는 남쪽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모두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아주 곳에서 대표적인 지파에서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이므로 사실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각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라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는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도둑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저주는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께 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잃어버린 돈 되찾고 저주는 거두어드리고 도둑인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하고 또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도둑 맞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는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돈으로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그 집의 수호신처럼 숭배하고 보관하고 있어서 미가라고 하면 뒤에 신상이 따라붙을 정도로 미가의 신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는 그 드린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그 집에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종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운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쳐라 헌신해라 하고 특별히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신상을 누가 세운다고 합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집에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세워 네가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마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입으로는 하나님,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고 네가 제사장이 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도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좋을 대로 이름도 붙이고 정하기도 하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니라 이름 붙이기도 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복을 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오직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여호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하고 묵상하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또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우며 마치 하나님이 된 모양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서 한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처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달하게 되어서 미가의 집까지 흘러온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요,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청년이라고 하면 레위인은 사실은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누가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만 일생을 사는 그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그들에게 목초지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생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사실은 보장된 삶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자기가 사명지로 헌신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 레위인도 마땅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리고 이 산 저 산 떠돌다가 미가의 집까지 흘러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미가의 집에서 이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진짜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내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 배가 고파서 여기까지 흘러온 레위 청년은 먹을 것을 준다 하니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전락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구하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가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레위인을 만나서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하나님의 율법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무너진 시대상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복을 주실 것을 아노라.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아노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가 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하고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이런 자기 욕심에 타락하고 타락한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사장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도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 깊이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제사장도 임명해서 그 가정에 세워두고 그리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방식대로 다 하고 나의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소서.